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도덕경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2장의 내용은 분별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오면서 분별심을 공부를 통해서 분별심으로, 분별의 마음으로 여태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은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이 분별의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모자 선생님의 내용입니다. 1장이에요. 오늘은 2장. 자, 오직 분별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하, 계지, 미지, 위미. 천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개자입니다. 안다 이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안다. 뭐를? 미지, 위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안다. 그 보이는 것만 본다, 이런 뜻입니다. 천하, 계지, 모든 사람들이 안다. 계지, 미지, 위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안다. 그런데 452,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또는 추함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안다. 계지, 선을 선으로만 아는데 그것은 선이 아니다. 사불선이 선이 아니다. 자, 왜 선이 아닌지, 또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이 왜 아름다움이 아닌지 차차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무상생이다. 유와 무는 서로를 생하게 한다. 서로를 생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제 도덕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무상생. 유와 무가 동시에 존재한다. 유는 무를 생하게 해주고 무는 유를 생하게 해준다. 유는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세상, 유행의 세상. 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이 존재한다. 유는 무를 생하게 해주고 무는 유를 생하게 해준다. 공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노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유무상생입니다. 장자에서는 만물재동이라 그러죠. 만물은 뭉뚱그려서 하나로 존재한다.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유무상생이나 장자가 이야기한 만물재동이나 또는 니체가 이야기하는 디오니소스적 세계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심으로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을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 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 그 내용입니다. 자, 세세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난이 상선. 나는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다.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쉬움을 쉬움으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려움과 쉬움은 유무상생인 것처럼 상승입니다. 서로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움과 쉬움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려움도 알고 보면 쉬운 것이고 쉬움도 쉽게만 여기면 그것이 결국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죠. 우리는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도전하기를 꺼려하고 그렇게 하죠. 쉬운 것은 쉽다고 깔보고 너무 경거망동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이 큰 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난이 상승입니다.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고하상경입니다. 높고 낮음은 서로를 기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기대어준다. 고하상경 서로를 기댄다. 기댄다. 우리가 볏짚 같은 거 이렇게 서로를 기대고 있죠. 그 다음 그 음성상화. 음성은 서로를 조화롭게 한다. 그 음성 속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을 합해서 있음으로써 조화롭게 된다. 음성상화. 또 있습니다. 전후상수.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노자가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유무상생. 유아무는 서로를 생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전후상수. 앞선과 뒤선은 서로를 따른다. 그러니까 앞과 뒤는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과 뒤는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차차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있다. 이 사람이 뒤에 있다. 여기서 볼 때는 이것이 앞이고 이것이 뒤죠.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이것이 앞이고 이것이 뒤입니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연에 따라서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앞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앞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서 보는 이런 인연이 올 때 이것이 앞이 되고 이것이 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그런 인연이 올 때는 이것이 앞이 되고 이것이 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후상수입니다. 숫자가 따를 숫자입니다. 따르다. 성인은 그러한 이치로 성인은 무엇이냐?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은 진실을 깨달은 사람, 유무상생의 도리를 아는 사람, 저 산을 볼 때 산과 보이지 않는 산 꼴짜기를 같이 보는 사람,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참된 성인은 처무의지사, 어디에 놓여진다 이 말이죠. 무의의 일에 놓여진다. 그러니까 어떤 무의지사, 자기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무의의 일에 처한다 이런 뜻입니다. 행불언지고 행불언지교, 말없는 불언지교,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누가? 성인은 처무의지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 작은 불이사. 만물 작은이 불사. 만물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만물을 행하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 만물 작은이 불사. 만물
작으니 불사. 자라게 하면서도 만물을 작물을 재배한다 이런 뜻이죠.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만물을 하면서도 내가 작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생이분류. 자, 생이분류. 위하면서도 의지하지 않는다. 생이분류 불시. 위불시. 즉 생하면서도 위하면서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는다. 자, 공성이 불거. 자, 성공을 뭔가를 이루는 것을 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공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성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공, 무언가를 어떤 일을 이루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유불거. 머무르지 않기에. 부자는 무릇입니다. 오직 머무르지 않기에 시불거. 그 공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성인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또 성인은 이러한 이치를 깨우쳐야 된다. 이러한 이치를 깨우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분별심이 사라지고 진실을 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줄어든다. 그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런 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분별심으로 그렇게 볼 뿐입니다. 분별심으로. 단지 우리는 이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의 에고로 보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그것을 보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다. 진실은 이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죠. 그런데 유무상생의 도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유와 무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결과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은 언제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은 또 언제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도리를 안다면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없죠. 이 진실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도불용수의 단막오염이라. 도는 불용수, 닦을 것이 없다. 도불용수, 닦을 숫자입니다. 도불용수, 닦을 것이 없다. 단막오염, 오염시키지만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오염시키지만 마라. 우리는 분별로서 치사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염시킨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통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돈은 닦을 필요가 없고 다만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오염과 고통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의 분별심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기 판단으로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뭐 지독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A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상대적이다. 있는 법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후 상수도 그렇고 고하 상경도 그렇고 음성 조화도 그렇고 난이 상승도 그렇고 모든 것이 유무상생입니다.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도 그렇고 만남과 이별도 그렇고 삶과 죽음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로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만남과 이별도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남을 좋아하고 이별을 싫어하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난이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장자가 이야기한 만물제동의 사상입니다. 만물제동의 사상입니다. 자,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을. 그러니까 작은 일도 큰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어떤 영업을 통해서 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한테 작은 말 한마디 명함 하나 전달하고 광고 하나 작은 광고 하나 하고 내 제품을 작게 하나 알리고 이런 작은 시작 이것이 없다면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거와 큰 것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화를 당하고 큰 곤란을 당할 때 그 큰 곤란은 어디서 생깁니까? 작은 일을 작은 실수를 그로 인해서 큰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극, 대화, 선언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성의껏 조심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을 하지 못할 때 큰 일을 이룰 수 없고 또 큰 나에게 닥친 큰 불행은 전부 작은 실수, 작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큰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핵심 사상이 유무상생입니다. 유와 무는 같이 공생하고 있다.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도 쉽게 봐야 하고
쉬운 것도 어렵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와 상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높고 낮음도 서로를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아주 높은 사람도 작은 실수 하나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결국 이 높은 거와 낮은 거는 둘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작은 실수. 그러니까 충청 안희정 그때 미투 사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안희정 씨 그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죠.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로 그렇게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거와 그 작은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실수함으로써 그 높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작은 것을 조심할 때 큰 화를 우리가 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후상수도 마찬가지죠. 결과는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를 탈 때 먼저 탄 사람은 가장 뒤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탄 사람은 저 안쪽에 들어가겠죠. 나중에 배 내릴 때는 가장 뒤에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과 후가 서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연법에 따라서 어느 측면에서 볼 때 전이 되고 후가 될 뿐입니다. 후가 될 뿐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도 오늘 이러한 이치를, 노자의 이런 이치를 알으셔서 삶에 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인은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지사죠.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의지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하고 만물을 지으면서도 내가 그랬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공성이 불거, 자,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거기에 머물지 않기에 그 성공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한고조 유방이란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입니다. 유방. 그때 이제 우리가 한고조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방이 세운데 그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장량이라는 사람과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량과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량은 공을 이루고 나서 자기는 공에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가계로 이제 속세를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한신은 이제 제후가 되었습니다.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유방으로부터 일정한 토지를 받고 거기에 왕이 되었죠. 제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죠. 유방으로부터. 그런데 그 공을 이룬 그 장량은 그 공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방은 평생을 그 장량을 그리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이루어도 그 공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공은 영원히 오랫동안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지속된다. 그러니까 공을 이루어도 내가 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공은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신이 공을 이루었다고 어떤 직책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고 서로 간에 적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장량은 그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 공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운 유방은 어떻습니까? 그 장량을 평생을 존경하고 그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이루어도 공에 머물지 마라. 그럼으로써 그 공은 오랫동안 그와 함께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구나가 사람들은 하나의 그 단점, 약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 약점을 가슴속에 계속 가지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누구나가 우리는 그런 약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 또 뭐 외모적으로 그렇다, 또 나의 가정 환경이 뭐 불우한 환경이다, 가난한 집안이다, 외모가 그렇다, 또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 모두 다 그런 약점과 단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약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판단한 분별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분께서도 혹시 내가 너무 몸이 빼빼하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결함을 가했다든지 또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지 뭔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로서 온전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이 키가 좀 작고 그런데도 본인은 자신있게 모임에 리더가 되고 자신있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화엄사상이라고 그러죠. 또 숭산스님이 이야기한 세계 일학, 화엄의 연화정 세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연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연꽃은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물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중간 정도에 올라왔기도 하고 물속에 있기도 하고 색깔도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작고 크고 다양하게 하나의 거대한 연꽃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나도 하나의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갖다가 나약하게 여기고 나는 왜 이랬나?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왜 이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또한 뭔가 약점을 말을 안 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약점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각자 삶을 살다가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있는 그대로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꽃은 봄에 피는 꽃도 있고 또 어떤 꽃은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또 소나무는 항상 추운 12월에도 항상 푸르게 있기도 하고 다 각자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참 그 직장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출근하면은 과장이나 부장한테 뭐 욕먹고 깨지고 월급은 뭐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때 저는 참 의사가 아주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러웠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들고 하니까 전혀 의사가 부럽지 않고 또 국회의원도 부럽지 않고 시장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 지금의 삶을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성취를 하는 그 즐거움에 빠져 삽니다. 사실 뭔가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국회의원이 부럽기도 하겠죠. 의사가 부럽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저의 모습, 저의 삶 이것을 만족. 이것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으로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자신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자,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은 각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저 사람이 어떻네, 저떻네, 돈이 많네,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성인처럼 같이 보는 세계, 그것이 중요하다.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르지 않고 아름다움이나 추함이 다르지 않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르지 않다. 선한 사람도 누구와 인연을 맺을 때 선한 사람을 행동하고 누구와 인연을 맺을 때는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더 큰 사람을 볼 때는 작은 사람이 되고 키가 작은 사람도 더 작은 사람, 못난 사람을 볼 때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에도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죠. 감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연법에 의해서 주변에서 모든 일들이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에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들 있는 그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것이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밀쳐내려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에게 있는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있는 그대로, 있는 따라 나에게 질병이 오면 질병을 받아들이고, 있는 따라 나에게 슬픔이 오면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따라 나에게 죽음이 오면 죽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을 밀쳐내려 한다. 슬픔을 밀쳐내려 한다. 외로움을 밀쳐내려 한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분별, 그것이 분별 아닙니까? 그런 분별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것을 오자 선생님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르지 않다. 아름다움은 언제든 추함으로 될 수 있고, 추함은 언제든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 작음과 큰도 다르지 않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할 때 큰 곤란을 겪게 되고, 큰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일처럼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도덕경 2장에서 오직 분별이 우리를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내용을 오늘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직 분별이. 그러니까 분별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작은 것도 크게 보고, 큰 것도 작게 보고, 아름다운 것도 언제든지 추함이 될 수 있고, 추함도 그렇게 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곤란하다, 힘들다 하더라도 내보다도 더 힘든 사람, 또 나의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어떤 지금 질병이 안 한 것만 해도 나는 아주 다행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의 나의 삶이 곤란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통이다,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보다도 더 나은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기에 우리는 최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